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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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4장 내용 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인지. 스바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로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만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와 함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다 하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이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으로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를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십니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고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가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발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발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을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하니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가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예,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죠. 예, 요압이 아주 여인 하나를 시켜가지고 다윗이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1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스바의 아들 요압은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까이 있는 그 부하이니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요압은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서 여자에게 말하죠. 그래서 왕께 나아가서 이러이러하게 구하라. 두고아에서 온 여자는 왕께 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죠. 왕이시여 도와주소서.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무슨 문제로 왔느냐. 여자가 말하죠. 저는 불쌍한 과부입니다. 제 남편은 죽었고 여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판에 나가 싸웠는데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이 여종을 상대로 들고 일어나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가 죽인 형제를 대신해서 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의 시조차 말려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제게 남은 마지막 불마저 꺼버려 땅에서 남편의 이름도 자손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왕이 여인에게 집으로 가 있으라. 내가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 두고아에서 온 여인이 왕께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그 집하고 저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왕과 왕의 보좌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합니다.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하거든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이 또 말하죠. 그렇다면 왕께서는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간구하셔서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복수한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을 것 두렵습니다. 왕이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아들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여인이 왕의 여종이 내 주와 함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합니다. 말해라. 그렇다면 왕께서는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제게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정작 왕은 다르게 행동하시니 그릇된 것이 아닙니까? 왕께서는 내쫓아내는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땅에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처럼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셔서 내쫓긴 사람이 그분께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 내 주와 함께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왕께 말씀드려야겠다. 아마 왕께서는 이 여종의 부탁을 들어주실 거야. 왕께서는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유혹에서 잘라내려는 사람의 손에서 기꺼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종은 높으신 왕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 주와 함께서 선악을 분별하는 데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야훼 곧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이 여자에게 내가 묻는 말을 숨김없이 대답해라. 여자가 내 주 왕께서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요압의 마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여자가 대답하죠.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 주 왕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좌우로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성의 입에 넣어준 사람은 왕의 종 요압입니다. 왕의 종 요압이 이렇게 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바꿔보려는 것입니다. 내 주께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지혜로우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할 것이니 가서 젊은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래서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왕을 위해 복을 빌면서 말하죠.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
종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니 종이 왕의 은총을 받은 것을 오늘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은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죠. 그러나 왕이 말합니다.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 연말이 되면 머리털이 너무 무거워서 잘랐는데 그 무게가 왕의적으로 200세겔이나 된다는 거죠.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고 외모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만 2년을 살았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불러 왕께 보내려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에게 오지 않아요. 다시 불렀지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종에게 내 밭 옆에 있는 요압의 밭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은 밭에 불을 지르죠.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당신의 종들이 무엇 때문에 내 밭에 불을 질렀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사람을 보냈는데 너는 왕께 보내 나를 거슬려서 돌아오게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거기 있는 편이 나았을 뻔했다라고 왕께 말씀드리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제 내가 왕의 얼굴을 뵙고 싶으니 내가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전해라. 이제 요압은 왕께 가서 이 말을 전하죠. 왕은 압살롬을 불렀고 그가 돌아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래서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게 전체 33절까지의 내용이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겉으로 볼 때는 지혜롭게 보이나 실상은 세상의 지혜로 행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압이죠. 다윗이 그슬 땅에서 망명을 가 있는 압살롬을 매우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압살롬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만한 위인임을 보았기 때문에 왕국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압살롬이 귀국하는 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고와 출신 여인을 앞세워서 다윗을 설득했죠. 다윗은 결국 설득을 당하였고 압살롬은 그슬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요압은 다윗 왕과 나라를 깊이 생각하는 충신이고 지혜로운 책사로 보이죠. 그러나 압살롬의 속마음은 그렇지가 못했다.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해칠 수 있는 그런 압살롬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다윗 왕에게 투항하려는 아브넬 장군을 무고하게 죽인 사람이기도 하죠. 요압의 지혜는 결코 신령한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였다라는 것. 두 번째, 세상의 지혜로운 무장한 사람은 두고아의 여인이다. 요압은 두고아 땅에서 지혜롭고 유명한 여자를 불러 세웠어요. 그 여인을 성경은 그냥 두고아 여인이다 말합니다. 이 여인은 요압 장군이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당한 당사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윗에게 호소를 하죠. 다윗은 두고아 여인의 말을 액면그대로 믿습니다. 그만큼 두고아 여인의 연기가 뛰어났던 것이죠. 다윗은 두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흠뻑 빠져 두고아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나섰는데 다윗의 판단을 나쁜 방향으로 흐리게 할 정도로 두고아 여인의 말솜씨가 탁월합니다. 그렇지만 두고아 여인의 지혜는 신령한 지혜가 아니라 부정한 세상의 지혜였다. 세 번째, 세상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은 압살롬 왕자. 압살롬은 이 여동생의 원수를 갚으려고 형 암논을 죽인 다음에 외라부시 나라인 그슬로 도망을 쳐요. 3년 동안 그곳에서 안전하게 빛이 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그곳으로 도망친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롭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은 사악한 지혜였다. 또한 압살롬은 요압의 중재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결코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또 다시 화가 납니다. 중재를 자처했던 압살롬이 밭에 불을 지르죠. 크게 놀란 요압 장군은 다시 한번 다윗과 압살롬을 중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도록 합니다. 압살롬의 행동을 보면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령한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 부정적인 지혜, 사악한 지혜였다. 앞에서 언급한 요압 장군, 압살롬 왕자, 두고아 여인은 겉으로 볼 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지혜를 가지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숙수와 책략과 불의를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쫓아가서는 안 되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의 특성은 야고보서 3장 17절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한다. 예, 첫째 성결해야 된다. 다음 화평을 쫓고 관용과 양순을 품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근데 세 사람의 지혜는 어땠어요? 그들의 지혜는 간교하고 불효하고 사악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행합시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서 행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 그 지혜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공의를 행해야 되겠죠. 예, 위로부터 난 지혜로 행하고 사랑과 공의를 행해야 되겠다. 요압은 다윗을 설득하여서 압살롬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억울한 사연을 만들었어요. 그와 여인은 억울한 사연의 당사자인 것처럼 꾸며 다윗에게 말하도록 하죠. 다윗은 그 사연에 깊이 공감했고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요압이 만든 억울한 사연의 문제점은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한 여인의 남편은 일찍 죽고 두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았고 어느 날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 행위 동생을 죽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이 살인한 형을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하겠다고 나서요. 여인의 호소는 남편과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첫째 아들마저 죽인다면 결국 집안에서 선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자손을 잇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찌하든 자손을 잇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런 논리를 폈을 때 다윗도 여인의 호소에 수긍을 해서 자기가 나서서 첫째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런 논리를 폈을 때 다윗도 여인의 호소에 수긍을 해서 자기가 나서서 첫째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준비한 과오가 있어요. 자손을 잇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첫째 아들의 살인행위도 못 가야 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어머니로서 동생을 죽인 첫째 아들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하지만 첫째 아들이 살인에 대해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고 덮고 넘어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공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있을 때 공의는 없는 절름발이 처사였다. 다윗은 요압이 만든 사연에 공감한 나머지 첫째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연의 주인공은 다윗 왕 자신이었죠. 예,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도와 여인에게 한 맹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허락을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귀국을 허락했지만 진심으로 압살롬을 용서하지는 못해요.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죠. 이것은 압살롬에게 상처가 되고 분노를 더 일으킵니다. 일단 용서하겠다고 귀국을 허락했으면 과거를 청산하고 화평하게 지내야 하는데 다윗의 행동도 문제가 있었죠. 다윗은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어떻게 해야 했을까? 아버지로서 압살롬의 행동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야 했다. 압살롬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도록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회개와 함께 살인행위에 대한 징계는 또한 내려야 하죠. 그 징계가 사형은 아닐지라도 여러 형태로 압살롬이 근신하도록 하는 조치를 했어야 된다.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자기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죠. 결국 아버지에게 큰 불만을 품은 나머지 훗날 반역을 일으키는 불씨가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전심으로 용서할 수 없거나 압살롬이 회개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아예 그를 귀국하지 못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다윗의 가문에 훗날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이전에 그가 보여줬던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공의의 그 균형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타락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실제라도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절묘하게 만든 만난 장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죄를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 회개가 따르지 않는 용서는 다시 불의를 일으킨다.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의 특성은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범사에 사랑으로 행하되 단지 정에 이끌려서 공의를 저버리면서까지 용서하고 환희를 봐주고 눈 감아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훗날 그 행동은 부메랑이 되어 다이처럼 불행한 대가를 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지혜, 불의한 지혜, 강교한 지혜를 행하는 세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과 같은 지혜를 행하지 말고 위로부터 난 지혜, 신령한 지혜를 받아서 행해 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요압과 다윗은 공의 압살롬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고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이루신 하나님처럼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루고 살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자녀가 온전하게 바르게 잘 자라가는 아름다운 씨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